교사대학 6강 지금의 교육은 어디에 있나요?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는 훨씬 부유해졌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갈등, 분쟁, 싸움, 분열 등으로 갈래갈래 찢겨져서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호소 문제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학업과 진로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영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그 안에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 따돌림, 최근에는 종교 비난, 금품갈취, 성폭력 등 그런 다양한 폭력들을 경험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해나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봉쇄로 교육 결선, 교육계의 불공정이 아이들을 우울을 겪게 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모 이외의 어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친구와의 놀이, 교류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실시와 외부 모임 불가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환경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학교 폭력은 최근에 조금 줄어든 반면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돌림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였던 사건이었던 엠번방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가 청소년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아이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는 이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는 참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즐겨 시청하는 EBS 호기심 딱지 프로그램, 유치원생부터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차원의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디어, 학교 폭력, 휴대폰, 성인지 교육, 민주시민 교육, 우리 사회에는 이런 다양한 이름의 교육들 속에 그 교육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비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있는 교육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문화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구성입니다. 상업주의적인 목적을 가진 TV, 게임, 만화는 보다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허구의 세계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허구성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에 대한 기쁨이나 희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뿐이죠. 두 번째는 폭력성입니다. 영화, TV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 만화에서는 폭력적 행동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심지어 폭력이 미화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폭력을 더 이상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또 다른 폭력 행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폭력성은 미화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쁜 이미지보다는 멋있어 보이는 뭔가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성의 약화와 개인주의입니다.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므로 사람들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몰입하는 대중가요, TV,
이런 만화 등은 남녀 간의 사랑을 보다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묘사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이성관계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게 되거나 성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감이 없는 이성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성간의 관계 외에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있으니 이런 관계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금주의입니다. 광고나 TV 프로그램은 시청 대상을 오로지 소비자로 취급하고 소비를 자극함으로 소비 지향적 배금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문화 가운데 구매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며 돈을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도박, 스포츠 도박 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샤머니즘입니다. 대중문화에 담겨있는 샤머니즘은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며 어떤 문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만들고 합리적,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본인들도 모르게 신비주의적 사고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EBS에 방영되고 있는 호기심 딱지 영상 안에 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영상 안에는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들어있어서 어떤 삼신 할머니가 아이들을 준다는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이런 무신론적 가치관에 의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중문화는 비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편성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선정성입니다. 만화나 인터넷 소설에 나타나는 선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청소년들은 너무도 손쉽게 음란 동영상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성전적인 문화는 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지니게 하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가상 공간 내의 음란한 현실을 본인들의 실제의 현실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바른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굳건히 세워주므로 무엇이 바른 문화이며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교회 교육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적인 인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신앙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교인 만들기, 기독교 계승 또는 교회 유지만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고 교회를 통해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관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떤 이 신앙의 눈으로 식별하면서 참으로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난무한 무신론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교사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바른 문화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좀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미디어에도 어떤 콘텐츠가 비기독교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를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우리가 무조건 안 돼, 보면 안 돼, 너희들 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왜 안 되는 건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바르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인간으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인적인 인간, 바로 지정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참된 신앙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지정의 교육. 자, 그러면 지정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입니다. 지성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여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사실만큼 간과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는 말, 바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로 성경,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덕적인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워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칭의, 양자, 성화, 종말, 재림, 천국, 지옥, 심판 등 이런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바로 정이죠. 바른 교리적 지식은 이 머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가슴까지 온전하게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 바의 뜻을 곰곰이 헤아려 보면서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교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또한 신앙의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면서 진리 자체의 감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진리 안에서 다시 분별되고 절제되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 두려움, 기쁨, 슬픔, 애통, 기쁨, 경애, 찬양, 갈망, 열정, 갈급함, 이런 모든 우리의 정서를 성경에서는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정 없는 지식과 지식 없는 감정은 둘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의입니다. 바로 의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여서 연구하고 배운 내용이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가슴에 적용되면 다음 의지는 그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게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감동되었다면 바로 바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지식은 반드시 참된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감정은 의지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참된 지식과 감정의 영향이 아닌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움직이는 내적인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경건과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이처럼 신앙에는 지정의 반드시 이러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때로는 지식적인 걸 너무 강조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지시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감정,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천적인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기도 하죠. 바로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매일 큐티합니다. 주일도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궁금해하며 많은 것들에 고민하지만 그 부분들을 함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어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이 잘 균형 좋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학교는 주일 예배는 한 주에 1시간이죠. 그러면 52주로 따지면 52시간. 그걸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면 나눠보면 3일도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 아이들을 인원을 채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겠죠. 사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장해가는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와 또 부모와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을 통해 신앙을 경험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치관이 확립될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며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구별하며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신앙의 눈으로 식별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몸에 문신을 새겨서 자신들의 부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완전히 내면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비기독교적인 너무도 난무해있는 많은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